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 다가온 심판과 다가올 천국, 에스겔 29번째 시간입니다. 장은 38장이고요. 제목은 곡과 마곡 최후의 전쟁 준비입니다. 곡과 마곡 최후의 전쟁 준비. 되게 흥미로운 주제죠. 여담으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우크라이나의 전세가 굉장히 밀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군사 지원이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에 적용되기까지 한두 달 정도 걸릴 거라고 하는데, 러시아에서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면서 거의 무차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러시아에서 10발 쏘면 우크라이나에서는 한 발로 대응하는 수준으로 지금 무기 탄약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우크라이나의 마을이 그냥 무혈 점령 당하는, 어떤 방어도 없고 진지도 없고 그렇게 무혈 점령 당하는 그런 모습이 또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공개가 되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뭐 남자, 여자, 만약에 우리나라가 저런 상황이었다면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침에 잠에서 일어났는데 내가 우크라이나 사람이 아닌 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사람, 우크라이나 청년의 아침은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이야 일상 살면 되지만 학교 가고 회사 가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전장에 나가야 되고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기약도 없고, 돌아오고 나면 이제 무사히 돌아왔든 다쳐서 돌아왔든 또 일어나면 그 사지에 또 그 다음날 나갈 생각을 하고 잠에 들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사지로 나갈 생각을 하고 아침을 먹어야 되고, 또 전쟁으로 크게 몸을 다쳐서 병원에 실려가면은 몇 달 동안 치료받고 몸이 회복되면은 그 공포와 트라우마를 짊어진 상태로 또다시 전쟁에 나가야 되는 그런 나라의 청년이 지금 어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기약 없는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 단지 우리랑 똑같은 자유를 누리고 싶었던 건데 러시아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침략을 당해야 되는지 참 감사한 느낌이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평화로운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 감사한 느낌입니다. 오늘은 최후의 전쟁이라는 제목이 들어갔죠. 곡과 마곡 최후의 전쟁 준비, 에스겔 38장이고요. 자, 지난번에 37장이 뼈가 된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백성의 회복이었고, 38장은 그 회복 이후의 상황을 예언하고 또 가리키고 있습니다. 38장과 9장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최후의 전쟁을 연상시킵니다. 최후의 전쟁을 연상시키는 장이고, 요한계시록 20장 8절과 9절이 이 부분을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에스겔 38장과 9장은 이 요한계시록의 인용의 배경이 되는 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최후의 전쟁을 벌이는 곡과 마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0장 8, 9절 읽어봤나 보죠? 자, 지금 첫째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장은 이 에스겔 38장과 9장의 장르입니다. 예언인가 묵시인가? 뭐 예언에는 뭐 이견이 없고요. 예언일 뿐인가 묵시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이 에스겔은 묵시적인 느낌도 있지만 묵시로 볼 만한 어떤 명확한 특징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에스겔 38과 9장은 신약의 요한계시록처럼 보이는 장이거든요. 근데 묵시록은 고도의 상징적 기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뭐 용이라든가 짐승이라든가 여자라든가 남자이라든가 뭐 철장이라든지 이런 상징적인 개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원천적인 해석이 불가능하게 막혀 있죠. 근본적인 해석은 절대 안 되도록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데 에스겔에 등장하는 대상은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스겔 38장과 9장을 묵시록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 신약에 와서는 에스겔을 요한계시록으로 인용하는 이 바탕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 참조해 주세요. 자, 38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여기서 이제 얼굴을 향하다라는 건 이제 대적하여서 적대적으로 예언해라 이런 뜻인데요. 여기 그 청중이 등장하는데 청중은 곡입니다. 곡이에요. 이름이 맛있는 이름이죠. 자, 여기 근데 이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 여기서부터 사실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마곡이라는 단어와 또 로스라는 단어, 그리고 곡이라는 단어, 마곡과 로스와 곡, 이게 이제 해석에 어려움을 주는데요.
먼저 이 메색과 두발은요, 오늘 에스겔인데 창세기를 봐야 돼요. 창세기 10장 2절, 홍수 이후에 생존한 사람들, 셈, 함, 야벳 있잖아요. 10장 2절에 야벳의 아들이 바로 메색과 두발입니다. 자, 10장 2절. 자, 홍수 후에 이러한데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여기 다시요.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라고 나와 있죠. 여기 우리가 고멜, 그 다음에 두발과 메색 이렇게 이제 보는데 5절에 보니까요.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바닷가 땅이라는 이 단어를 기억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창세기 이 부분 강의하면서 바닷가 땅이 동유럽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날에 이제 터키 지역이 되겠습니다. 터키 지역. 그래서 함은 저기 시리아 쪽으로 내려가고 야벳은 터키 지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셈은 이스라엘 쪽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야벳의 아들이 두발과 메색입니다. 이들이 바닷가 땅에 머물렀는데 현재 터키 지역이라고 했죠. 자, 그럼 다시 에스겔로 돌아와서요. 에스겔로 돌아와서 자, 여기 보면 이제 로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로스. 자, 여기 그 ESV 성경에서는 이 로스라는 단어를 이름으로 번역하지 않았네요. 로스라는 단어가 안 보이죠, 영어에서는. 성경 버전별로 이 로스를 어떻게 번역하냐가 조금씩 다릅니다. 놀랍게도. 이 로스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는 왕 로스라고 돼 있는데 왕 로스예요. 히브리 원어의 순서에는 왕 로스를 느시 로시라고 합니다. 느시 로시. 근데 이 느시 로시가요, 이제 직역을 하면은 로스 왕이에요. 로스 왕. 근데 이 한국어 성경에서는 로스를 고유명사, 다시 말하면 지명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로스의 왕, 이렇게 번역을 했죠. 로스의 왕. 로스의 왕, 곧 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ESV 성경에서는 이 로스란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보이는 단어가 치프 프린스입니다. 치프 프린스. 여러분, 치프가 뭐죠? 치프. 우두머리, 대장, 이런 뜻이죠. 그럼 치프 프린스는 뭐예요? 치프 프린스. 프린스는 왕자란 뜻도 있고, 왕이란 뜻도 있고, 또 대장이란 뜻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럼 무슨 뜻이죠? 대장왕. 자, 이 로스라는 단어가요, 성경 전체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로스가. 우리가 두발과 메색은 찾았는데 로스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죠. 에스겔 당대에도 우리가 이제 성경 해석할 때 당대를 가야 되잖아요. 에스겔 당대에도 로스라는 지명을 가진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에스겔이 종말론적인 성격을 띠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로스라는 나라를 이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죠. 러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스키타이의 어떤 종족 중에 러시족이라는 종족이 있는데 스키타이의 종족 이름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에스겔을 그동안 읽으면서 에스겔의 저작 기법이 그 당시에 존재했던 민족과 나라들을 다룬다라는 점, 우리가 애굽이 지옥에 들어갈 때에 애굽과 더불어서 같이 지옥에 먼저 가 있던 나라와 민족들 이름 기억납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투로가 무역을 하잖아요. 투로와 무역했던 나라와 민족들의 이름 등장하죠. 다 그 당시의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저작 기법은 철저하게 당시의 세계를 기반하고 있는데 그 세계에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보면은 이 로스가 오늘날의 러시아다라는 주장은 솔직히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타이의 로시족이라는 것은 두발과 메색과는 또 연관성이 없어요. 그럼 로스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로스, 이제 여기 원어는 로시라고 되어 있다 그랬죠? 이 로시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예요, 머리. 근데 여러분, 이 머리를 문자 그대로의 머리로 쓰기도 하는데 그 사람은 우리 조직의 머리야.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너희 중에 머리가 누구니? 그래서 머리란 단어는 왕자란 뜻도 있고요. 지도자란 뜻도 있고요. 또 머리가 시작이란 뜻도 있습니다. 영어로 beginning. 시작이란 뜻도 있고 또 최고 지도자 혹은 리더 또 주인 혹은 탑, TOP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를 일반 명사 지도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름 같은 고유명사로 볼 것인가 여기서 일반 명사인 머리로 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고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느시 로시는요 직역을 하면은 느시가 왕이란 뜻이에요. 로시는 머리예요. 그래서
르시 로시는 다시 말하면 머리왕입니다. 머리왕. 재밌죠? 머리왕. 여기서 한마디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왕이란 단어가 두 번 중복이 됐습니다. 지도자 왕. 그래서 이제 ESV 성경에서는 그래서 치프 프린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프린스가 이미 왕이란 뜻인데 왕의 치프란 뜻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호칭을 할 때 만군의 주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왕들 중에 왕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표현입니다. 왕들을 지도하는 왕, 왕들을 다스리는 왕. 이게 느시로시예요. 자, 그래서 왕들의 왕이란 뜻이 이 느시로시의 뜻이고, 그럼 마곡이란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고개 땅이란 뜻입니다. 고개 땅. 마곡은 곡이라는 왕의 홈랜드, 홈그라운드, 이 고개 땅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38장 2절을 원어에 맞춰서, 순서에 맞춰서 직역을 하면은 마곡의 땅의 왕들 중의 왕, 곧 고개 왕, 두발과 메색의 왕을 대적해서 예언해라. 이게 38장 2절의 직역입니다. 곡이라는 사람이 모든 왕들 중에 왕이래요. 마곡 지역에. 자, 그러면 두발과 메색은 에스겔에서도 먼저 살펴봐야겠는데 27장 13절을 보면은 에스겔 27장 13절. 자, 여기 두로의 무역국가의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네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네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그러니까 노예를 팔았어요. 두발과 메색이. 여러분, 노예를 판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래를 뭘로 하냐? 사람으로 거래를 한다. 무섭죠? 두발과 메색. 그리고 또 32장 26절을 보면 이게 이제 지옥 묘사가 들어있는 재밌는 장이었는데 32장 26절 여기에 파라오보다 먼저 지옥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메색과 두발입니다. 32장 26절 그 지옥에 메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이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던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두렵게 하던 사람들이었으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변 나라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민족이 바로 이 두발과 메색이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38장으로 돌아와서 여기 곧 메색과 두발이 등장하는데 순서가 이래요. 곡, 메색, 두발. 곡, 메색, 두발로 원어에는 이런 순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곡과 메색과 두발은 서로 동맹 관계입니다. 동맹 관계. 이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남쪽에는 이집트, 북쪽에는 아시리아, 그다음에 북동쪽에 이제 바벨로니아는 잘 알려진 나라예요.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바벨론은 현재 침공을 지금 시기적으로 이미 침공돼서 멸망을 당했죠. 예루살렘이. 그리고 에스겔 본인이 바벨론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남쪽의 바벨론은 오래적부터 잘 알려진 나라죠. 그래서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와 애굽도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나라지만 이 세 나라는 잘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리아 위에 있는 여러분 지금 뭐 나중에 세계지도 펴서 보시면은 시리아라는 나라가 옛날에 아시리아였거든요. 이 시리아 위에 지금 터키예요, 터키. 요즘엔 튀르기예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시리아 위에 있는 나라인 곡과 메색과 두발은요, 이제 곡 대신에 리디아라고 써도 됩니다. 리디아와 메색과 두발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소문으로나 들리는 전설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강대국 너머에 있는 나라. 오늘날처럼 비행기 타고 뚝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강대국 너머에 있는 나라. 시편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시편 120편 5절을 보면 자, 시편 120편 5절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여기 매색과 계달이 등장하는데 이 장막에 있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자들이고 미움을 가진 자들이고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으로도 보면요, 이 메색과 두발은요 굉장히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우리가 이미 에스겔에서 봤지만 이들은 무역 뭘 팔래? 우리는 사람 팔게요, 노예를. 내가 많이 잡아왔거든. 개장수 같이. 굉장히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게다가 강대국인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넘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리디아와 메색과 두발이 굉장히 신비스러운 나라입니다. 공포스럽고 신비스러운 나라. 한편 이 당시에 이 마곡 땅이 이제 리디아에 해당하는데 이 리디아를 통합한 왕이 여러분 이름은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기게스라는 왕입니다. 기게스. 영어로 봐도 철자가 되게 괴이해요. 기게스.
이 기게스라는 왕인데 이 기게스는 에스겔보다 1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죽은 사람이죠. 근데 기게스가 굉장히 공포스럽고 전투를 좋아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인물인데요. 이 기게스라는 인물이 그 당시에도 신화화가 돼가지고 기게스라는 것도 문학에도 등장하거든요. 신화화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기게스라는 이름에서 곡이 유래됐다라는 말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은요, 지금 청중이 가상의 청중입니다. 가상의 청중인 마곡 땅의 왕들의 왕 곧 곡에게 대적해서 예언하라 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자, 그럼 이 스토리 안에서 곡이라는 왕은요, 준비를 해요. 뭘 준비하냐면 전쟁을 준비합니다. 근데 준비를 하는데 이 기게스, 곡이 엄청나게 전투를 잘한다고 했잖아요. 호전적이고. 전쟁 준비가 철저합니다. 그래서 이 곡은 전쟁을 준비하는데 완전히 무장된 군인, 완벽히 무장된 군인들을 준비합니다. 7절을 보면은 너는 스스로를 예비하되 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다 스스로 예비하고 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스스로 예비하라 라는 표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의역인데요. 직역은요. 준비를 준비해라. Prepare to ready. 준비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를 준비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준비해라. 전쟁 준비를 준비해라 라는 표현은 철저하고 완벽한 전쟁 무장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근데 그 전쟁의 무시무시한 곡이 주변국들을 또 동맹국으로 끌고 들어오는데 끌고 들어오는 나라들의 목록이 자 5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또 무장을 했다는 소리죠. 바사와 구스와 붓과 구스와 붓은 들었죠? 바사는 알고 있고요.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동맹국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곡이라는 왕이 끌고 오는 이 동맹군들이 그 나라가 페르시아,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족속이 곡과 함께 침공에 들어오는 연합군의 목록입니다. 북쪽 끝이라고 나와 있죠. 북 넘어 북에 있는 곳에서 오는 거예요. 자, 페르시아와 에디오피아 붓 등장하는데 붓은 에스겔 30장을 보면 30장 5절. 자, 30장 5절에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여기서 구스와 붓과 룻이 등장하는데 이 붓은 4절에 애굽 보이죠? 30장 4절에 이 애굽과 동맹한 나라가 바로 이 붓이에요. 붓. 그리고 다시 창세기 10장으로 가면 창세기 10장 아마 이번만이 멀리 가는 마지막일 거예요. 자, 창세기 10장 2절 야벳의 아들은 자 고멜 다시 보이죠?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여기 야벳의 맏아들이 고멜이고요. 야벳의 맏아들이 고멜이고요. 3절에 보니까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여기 도갈마 또 보이죠? 이 맏아들 고멜의 아들 중에 하나가 도갈마입니다. 그리고 이 도갈마, 이 사람, 에스겔 27장으로 가볼게요. 에스겔 27장. 다시 한번 두로의 무역국가의 목록을 보면 27장 14절입니다. 자,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네 물품과 바꾸었으며 도갈마 족속. 여기도 보니까 또 전쟁 준비를 하죠. 군마와 노새를 가지고 와서 네 물품과 바꿔갔다. 팔 게 이거예요. 전쟁에 쓰이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팔아가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등장하는 적국들이 나오는데 이 적국들의 특징이 애굽이나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 같이 이스라엘의 근접국이 아니고 다 멀리 떨어진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로스라는 단어를 나라의 이름이 아니라 머리라는 일반 명사로 이해할 경우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몰려드는 적국의 숫자가 성경에서 완전을 가리키는 상징수인 7입니다. 메색, 두발,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이렇게 7이에요. 에스겔의 열방 심판장이 25장부터 32장까지인데 25장부터 32장까지의 열방 심판에서 심판을 받는 대상 국가들의 숫자 또 7입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애굽, 아수르 이렇게 7이에요. 그리고 이집트가 지옥에 던져졌을 때 애굽과 더불어서 지옥에 던져진 나라들의 숫자도 7입니다. 애굽, 아수르, 엘람, 메색, 두발, 에돔, 시돈 이렇게 7이에요. 그러니까 은근히 이 에스겔이 상징수를 쓰고 있습니다. 상징수. 사실 에스겔이 드러넣었다 할 때도 상징수가 등장하긴 했었죠.
에스겔이 은근슬쩍 상징수를 쓰는 걸 보아서 에스겔은 이 38구장이 종말론적으로 읽히기를, 문자적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으로 읽히기를 의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적국들의 위치를 보면은 메색, 두발, 고멜, 도갈마는 북쪽 민족이에요. 북쪽 민족이고, 북쪽 끝에 있는 민족이고요. 바사, 구스, 붓은 남쪽 민족입니다. 남쪽 민족. 자, 그러면 북쪽 민족, 멀리 있는 북쪽 민족들과 멀리 있는 남쪽 민족들, 이 뜻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온 세계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온 세계. 왜냐면 7은 완전이란 뜻이니까. 즉,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치러 몰려 들어왔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왔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8절, 20장 8절을 보니까, 자, 이 마귀가 풀려나와가지고,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쌈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에스겔을 여태까지 설명했던 걸 요한은요,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 이렇게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럼 땅의 사방 백성, 우리가 이거 그냥 읽고 넘어갔는데, 정말로 원어로도 영어로도 사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방 백성을 영어로 보면 the four corners of the earth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four corner, 정말 말 그대로 사방이죠. 여러분, four corner은 무슨 뜻이죠? 이 four corner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 세계관에서는 온 세계를 의미해요. 온 세계.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땅의 사방이라는 뜻입니다. 땅의 사방 백성 전 세계. 어떤 나라들이냐면은 the four corners of the earth, 곡 and 마곡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The nations that are 이렇게 어떤 나라들이냐? 전 세계 나라들. 이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 치러 몰려 들어왔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이 에스겔을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자, 다시 그러면 에스겔로 돌아가서 이 당시에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신비 속의 7나라를 데리고 전설 속의 왕 기게스가 몰려온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상당히 괴기스럽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무역품으로 뭘 거래해, 뭘 지불해요? 이 사람들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무역품으로 뭘 내요? 군마를 냅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두로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와 전쟁 장비를 판다?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정상적인 나라들이 아닙니다. 흉폭한 나라들이 전 세계를 몰고 와가지고 온 세계를 통합해서 너를 치러 온다? 이게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에스겔은요. 자, 좀 이제 이 2절부터 7절까지의 상황이 좀 이 의미가 전달이 되나요? 자, 4절을 보면, 자, 3, 4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여기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다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여러분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다, 우리가 이거를 사실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봤냐면 에스겔 29장 4절에서 자, 애굽이 야 내가 신이야, 내가 이 강의 괴물이거든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그 강의 괴물을 보니까 29장 4절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네 비늘에 붙게 해서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너 함께 너를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들판에 던지겠다. 들판에 던져진 바다 괴물,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끌어내는데 갈고리 꿰면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다 괴물이 갈고리에 꿰어가지고 들판에 던져지는 표현. 뭐 어떻게 안 나갈래 해도 안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19장 에스겔 19장 4절에 이방이 듣고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표현을 할 때 이 사자가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그래서 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잡혀가는 것을 묘사할 때 이 갈고리로 꿰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갈고리로 턱을 깬다. 턱이 갈고리에 깨어 있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이건 뭐 그렇잖아요. 저항할 수 없는 이런 뜻인데, 다시 38장 돌아와서 그럼 내가 여기 보면요, 너를 돌이켜, 지금 문장 끊어서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6장 끝에 끌어내리라. 지금 이게 보여요? 내가 너를 동사 계속 나오는데 너를 돌이켜 아가리를 꿰고 6절 끝에 끌어내리라. 7절 끝에 너는 될지어다. 되라. 여기 동사들이 등장하는데 이 갈고리 턱을 꿰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돌이켜서 어디론가 돌이키는지 나와 있지 않는데 내가 너를 돌이킬 것이고, 원래 돌이키다는 표현이 우리에겐 되게 좋은 입장이잖아요. 좋은 표현이잖아요.
근데 내가 너를 돌이킬 건데 어떻게 돌이킬 거냐면 너를 전쟁적으로 돌이킬 것이다. 네가 싫다고 해도 난 너의 아가리를 갈고를 꿰어가지고 너를 끌어서 전장으로 너를 끌어들일 것이다. 끌어내라.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이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돌이킬 것이다. 그리고 너의 턱을 꿰가지고 너를 강제로 네 뜻을 꺾어버리고 너를 강제로 어떤 일에 끌어들일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명령을 계속 하십니다. 자, 너는 무장해라. 너는 무장해라. 또 무장을 무장해라. 그리고 너는 너는 그 모인 무리들의 우두머리가 되라. 하나님의 명령, 전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무장하며 너는 되라.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사실은 알고 보는데 이 곡과 그 연합국은 철저하게 패배하거든요. 이 철저하게 패배한다라는 미래 시나리오를 알고 다시 이걸 보면은 이거죠. 야, 너 나한테 죽어. 그러니까 준비 철저하게 해라. 준비 철저하게 하고 나와라. 이런 표현이에요. 어차피 너네들은 다 죽게 되어 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와. 이런 뜻이거든요. 철저히 무장해라. 그리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라. 그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느낌의 말씀들을 읽을 때 예를 들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렇게 읽을 때 이 사람들은 신자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어떤 일의 대행자의 역할을 하거든요. 뭐 사자 대행자 역할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곡도 하나님의 대행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곡을요. 여기 보니까 I will turn you. I will turn you. 내가 너를 돌이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갈고리에 턱을 껴서 끌고 오듯이 너를 끌어들일 것이다. 이 일에. 그리고 너는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라. 이렇게 3번 명령을 하세요. 3가지를. 그래서 여기서 곡이 철저하게 신의 사명의 대행자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곡이. 지금 여기 보면 곡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7절까지. 곡의 의지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곡의 의지가. 하나님이 전부 다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를 전쟁에 끌어들이는데, 자, 8절을 보니까, 여러 날 후 곧 말년에라는 표현. 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이 여러 날 후 곧 말년. 이게 히브리어는 아차리트란 뜻입니다. 아차리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번역이요. 끝날이란 뜻입니다. 끝날. 아차리트. 이 아차리트는요, 아주 먼 미래를 뜻해요. 먼 미래. 자, 미가서 4장 1절을 볼게요. 미가서 4장 1절. 자, 미가서 4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끝날에 이르러는 끝날 보이죠? 이게 아차리트예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이게 종말의 느낌을 가지고 오잖아요. 종말론적 표현이 등장하는데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몰려올 거야. 모든 민족들이 종말적 느낌이거든요. 여기서 끝날이 아차리트예요. 자, 그래서 이 아차리트를요 2가지 의미로 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회복된 직후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 아주 가깝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 멀진 않은 그런 미래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종말론을 읽히는 거죠. 끝을 읽히는 거죠. 근데 아마도 이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이해하는 종말의 의미로 이해했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에스겔은 철저히 그 당대 세계관에게 이해되기를 원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곡과 마곡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곡과 마곡이 메시아 시대에 메시아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자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는. 그러면 근데 이 에스겔의 의도는 이게 당대에 읽게 하기 위한 의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되고 또 다시 회복된 직후를 이제 의도하는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은 이 시점을요 메시아의 천년왕국 통치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그 천년왕국이 20장 4절이죠. 근데 곡과 마곡은 20장 8절에 등장한단 말입니다. 메시아 통치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자, 네가 말년에 명령을 받고 그 땅에 곧 오랫동안 황폐했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를 것인데 그 땅의 백성들은 칼에서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서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다. 이렇게 이 곡의 한마디로 공격 목표를 얘기하고 있죠. 황폐했었던 곳인데 지금은 다 몰려 들어와서 칼을 벗어나서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야. 그 대상이 나와 있어요. 저는 평안히 거주한다라는 이 표현도요. 레위기 26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사실 굉장히 심오한 표현이거든요. 이게 26장 3절부터 5절까지 레위기. 자, 3절부터 5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그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여기까지. 자, 여기서 이 평안히 거주한다, 이거는요 사실 생략이 됐는데 이게 언약을 지킨 것에 대한 축복이 적용되는 중인 거예요. 언약을 지킨 것에 대한 축복이 적용되는 중.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스겔 11장과 36장을 우리가 배웠는데 거기에 보면은 회복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 회복된 예언 중에 꼭 들어있는 그 새 언약 부분을 보면은 그 백성들이 내 뭐와 뭐를 지킨다 그러죠?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될 거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영을 주어서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 언약을 파기해가지고 잡혀갔어요. 잡혀갔다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첫 언약에 약속했던 그 평안을 그 이스라엘 전체에다 적용시키고 계신 거예요. 평안이 거주한 중이다라는 건 그 백성들은 내 언약을 잘 지키고 내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서 나에게 복을 받고 있는 상황이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11장과 36장 등에서 예언되었던 영적인 회복과 육신적인 회복, 물리적인, 가시적인 회복이 둘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이 8절에 등장하는 백성들은요. 자, 근데 그들을 대적해서 꾀를 꾸밉니다. 꾀를 내는데, 자, 네가 올라오되 9절입니다.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이 광풍같이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엄청나게 신속하게 치러 들어오는 거죠. 광풍과 구름같이는. 또 그들이 말하기를,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낼 것이며 말하기를 내가 평안의 고을들로 올라갈 것이다.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거주하는 이라는 다 길게 진 번역이 됐는데 한 단어로 원어에서는 파라조트라고 되어 있어요. 파라조트. 이 파라조트가 스가랴에서도 나오는데 스가랴 2장 4절에서 파라조트. 자, 2장 4절에 이 스가랴 우리가 볼 때 여기 종말론적인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의 특징이 뭐냐면은 성벽 없는 성읍이에요. 성벽, 성곽 없는 성읍, 벽 없는 마을, 벽이 없는 도시, 벽이 없는 성, 벽 없는 성. 무슨 뜻이죠? 철저하게 안전한 상태. 벽을 안 만드는 거예요. 도둑도 없고 살인자도 없고 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대적도 없어. 대적이 없으니까 벽이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파라조트가 벽 없는 마을과 성을 가리키는데 이 파라조트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이 곡이. 자, 그래서 이 파라조트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목적이 등장하는데 12절에 물건을 겁탈하고 노력할 것이다. 네가 네 손을 들어 황폐했다가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디 있냐? 세상 중앙에 있어요.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세상 중앙.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어디죠? 사실 이제 구글이라든가 지구본이라든가 세계지도 펴놓고 세상 중심 어디냐 딱 그러면 이제 사실 중동이죠. 다들 세계 중심이래. 자, 근데 이스라엘이 세계 중앙이에요. 자,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스바와 드담과 다시스 상인들과 그 부자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 고개의 의도를 보는 거예요. 네가 탈취하려고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력하려고 왔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아 물건을 크게 약탈하려고 왔느냐? 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인자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너도 그것을 잘 알고 있지, 이런 뜻이죠. Will you not know it? 네가 그것을 모르겠니? 이런 뜻이에요. 네가 약탈하려고 들어왔다는 사실을 네가 그때 모르겠니? 네 의도를 너 스스로가 모르겠니?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곡 본인도 약탈이 목적임이, 이 전쟁의 목적이 약탈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이 곡이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여기서 능한 군대라고 나와 있는데 능한 군대는 mighty army. 그러니까 이 mighty army는 뭐냐면은 노련하고 전쟁을 아주 잘하고 패배를 모르는 군대예요. 그러니까 곡이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어요. 아니, 내가 물건과 군마와 인간을 파는 존재인데
뭐 벽도 없고 성벽도 없는 마을이 있다고? 근데 부유하다고? 잘 살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백전노장이라고 해야 될까나? 백전백승의 군대를 데리고 그것도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세계 모든 군대를 데리고 야, 저 중앙을 약탈하자. 이러는 거죠. 자, 근데 또 17절을 우리가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내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할 것이다. 여기 보면 이사야나 예레미야 등의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예언에는 항상 종말을 가져오는 세력이 바로 적대적인 북쪽 세력이에요. 적대적인 북쪽 세력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전쟁 후의 참상을 묘사하는 듯한 성경 구절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마지막 절 한번 볼래요? 66장 24절인데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래서 백성들이 나가서 시체를 본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가 사실 죽은 거거든요.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종말론적인 전쟁에 대해서 사실 재밌는 거는 우리도 지금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전통에는 종말을 가져오는 듯한 적대적 북쪽 세력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요. 전쟁 후의 참상을 예언하는 듯한 묘사가 등장합니다.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랑 비슷하게 종말 전쟁에 대한 선지자들의 전통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재밌죠, 여러분? 질문이 몇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곡이 하나님의 사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명령해가지고 걔네들을 야 갈고리로 깨워가지고 끌고 올 거야. 내가 니를 돌킬 거야. 너는 준비하고 대장이 되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시키면서 동시에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 전쟁은 신의 계획인가 아니면 인간의 의도로부터인가? 이 전쟁의 발발은 신의 기획인가 아니면 인간의 의도인가? 참 이게 말하는 게 민감한 주제를 사실 담고 있죠. 오늘날. 이 전쟁이 마치 출애굽 때의 파라오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완악하게 만드시고 그를 심판해서 파라오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퍼지게 된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왜?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2장 볼게요.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10절입니다. 라합 이야기인데 라합이 왜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게 됐는가? 2장 10절 보니까 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또 너희가 요단강 저쪽에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로도 아래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게 명성에 퍼진 거예요. 파라오가 심판을 당하면서. 또 9장 24절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기본의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기본의 주민들이 멀리서 온 척을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얘네랑 평화를 약속을 하죠. 근데 알고 보더니 멀리서 온 척이지 옆에 있던 애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들렸으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하게 이방 민족한테 퍼져버린 거예요. 야, 이 당시 세계도 재밌었지 않았을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전 세계에 퍼져 있었다. 이걸 연상시켜요, 이 사건들을. 자, 마지막. 자, 38장, 에스겔 38장 16절.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목표가 여기서 드러나는데,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구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유가 나오죠? 이는 이제 드디어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오는데,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할 것이다. The nations may know me. 모든 나라들이 나를 알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곡을 돌이키신 목적이에요. 곡을 돌이키시고 아가이를 갈고리도 꿰어서 끌어들이시고 그를 준비시키시고 무리들의 대장으로 삼으신 목적이 여기 나왔어요. 모든 나라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 전쟁을 기획하신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은 이 전쟁의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이번 일을 계획하셨고 곡은 그 계획을 위한 이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희생자이면서 주도자입니다. 희생자이자 주도자다. 에스겔 38장을 해석하는데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깔고 들어가야 되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칼빈주의자들한테는 잘 알려진 개념이죠. 하나님의 절대 권력과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력과 주권.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과 계획의 단계에도 개입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네 생각을 돌릴 거다. 너를 아가리로 갈고리 꿰어서 끌고 오듯이 내가 너를 내 계획에 끌어들일 것이다. 너는 준비하고 대장이 되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인간 생각에 개입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야, 정말 무시무시하죠? 하나님의 이 계획이. 그래서 어쨌든 곡이 그러면 내가 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말하나? 여기 반복되어 있지만 네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려고 왔다는 것을 네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곡은 심판당하는 그 이유가 사실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죠. 본인은 핑계치 못해요. 바울의 말처럼.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근데 그 이면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동시에 이해할 것이냐. 뭐 한마디로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심판은 자기 책임 때문에 받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이제 나가서 전도할 때 왜 안 믿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안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들 나름 안 믿을 온갖 이유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속 내면을 들어보면은 어리석고 거짓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절대 주권을 가진 절대자를.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겠죠? 나로부터 나지 않았다. 겠죠? 어쨌든 에스겔 38장 곡과 마곡 최후의 전쟁 준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38장을 이제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무시무시한 일들 또 그 배후에 이면에 어떤 존재가 이 일을 계획하고 있었는가 또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또 분명히 선지자를 통하여 알게 하시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인간의 모든 어떠한 노력과 수단과 계획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코앞에 있는 일뿐만이 아니라 세상 끝에 일어날 일까지도 전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지금 세상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이 정말 일시적으로 국지적으로 끝날지 지역적으로 끝날지 아니면은 전체로 퍼질지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 우리는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